5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 닮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시대 속에 끝까지 믿음 지켜 광야 같은 세상 넉넉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말씀의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쓰여진 이 말씀 늘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도들의 삶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온전히 아버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기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수님의 이 변형, 이것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마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용모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자, 즉 신앙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지자.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 두 인물의 사역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분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선지자로, 그런 분으로 이제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이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서 이런 황홀한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33절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황홀한 광경 속에서 말을 했긴 했는데 자기도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임할 부활의 영광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당연히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배려해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이 또한 예언의 성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도록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것도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받고 그가 순교당하기까지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자랑할 것도 그것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중요한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됨을 가장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통당하심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요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서신 것을 봅니다. 그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분들을 영광 속에서 함께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전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이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 구원, 이 성취는 다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한 그런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광만을 추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영광, 소망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